두 눈으로 보는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적어도 볼 수 있는 이들에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진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부산의 한 거리. 막대한의 의지에 길을 걷는 남자가 있습니다. 임상 선교사.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위험천만하게 차도를 가로지르고 행여나 턱에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헌데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임상 선교사는 태어나기까지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각장애인 집에 신방하러 가는 길이에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눈을 뜨고 걸어도 불편한 도심. 시각장애인에게야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익숙한 거리를 걸을 때는 그나마 낫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길 수. 그래도 선교를 그만둘 수 없어 곳곳을 다니다 보니 사고를 겪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많이 다쳤죠. 절벽에도 떨어지고 지하철 선로에도 떨어져 보고 어차피 달 갇혀서 없었잖아. 녹슬어 없었잖아. 어차피 없어질 인생인데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뭐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어차피 하늘나라 갈 인생인데 하나님 내 눈을 띄워주시든 안 띄워주시든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어차피 달 가져서 없어지고 싶어.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길을 찾아 나선 지 2시간. 임상 선교사가 드디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전화기부터 꺼내들고 통화를 시작합니다. 한태 씨. 예. 그래. 문 앞 근처에 왔는데. 여기입니다, 목사님. 거기입니까? 예, 찾아갈게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여기구나. 문을 열고. 바로 앞에서. 힘겹게 찾아온 것은 시각장애인 한태 씨의 집. 반갑습니다. 부끄럼 타지 말고. 오랜만에 보니까 앉읍시다. 외진 곳에 살아 찾아오는 이 없고 그래서 갈 곳도 없었던 한태 씨에게 임상 선교사의 방문은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죠. 여기 조금 약하지만 좀. 그간 불편한 곳은 없었는지 한태 씨의 건강부터 챙기는 임상 선교사. 이럴 때면 맹학교에서 배운 안마와 침술이 선교의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제일 많이 장려되어 있는 직업 중에서는 안마인데 자립생활을 하면서 안마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100명 중에 한 20명밖에 안 돼요. 네. 자, 이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보라고. 자, 일단 안마와 침술로 임상 선교사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3, 4, 5, 6은 없어. 1, 2, 3. 복음을 전하는 일. 1, 그것이 2, 3. 그가 한태 씨를 그러면 찾은 거기서 듣고 가장 싶으면 큰 다시 또 이유입니다. 2번 위에 거. 맞아. 그럼 민수기가 나오는 거야. 자, 이거 볼륨에서 좁은 방에서 말동무 하나 없이 홀로 지내던 한태 씨에게 오늘은 무척 특별한 날입니다. 라디오처럼 그래 되는 거야. 그러고 엄마 아버지가 3년 주기를 다 돌아가셨어요. 예. 연세도 남대 드셨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제가 막 참다가 외로움을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전화했지요 다시. 그거는 일단 맞아. 요거 메뉴. 모두에게 그렇듯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외로움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임상 선교사는 경험으로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크게 뜨겁진 않지만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그렇지만 그래도 언제나 마음에 두고는 삽니다.
찬송가도 뭐 복음성가도 제가 그렇게 모른다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태 씨가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 만남이 한태 씨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모라로 갑니다. 부산시 북구 모라로 갑니다. 한태 씨의 신방이 끝나기 바쁘게 임상 선교사가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을 탈 모양입니다. 차를 타고 가야 교통비도 아끼고 그 아낀 교통비 가지고 또 더 좋은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 갑니다. 마치 앞을 보는 사람처럼 계단을 내려가고 빠르게 지하도를 걷는 임상 선교사. 눈뜬 취재진이 따라가기 힘겨울 지경입니다. 여기서 고속도로 기둥이 없잖아. 이거 아세요? 아 여기서는 느낌이 다 와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놓으면 돌고. 앞을 볼 수 있는 이들도 쉽사리 길을 잃고 헤매는 곳이 지하철입니다. 한데 방향 한번 묻지도 않은 채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과연 이 방향으로 타는 게 맞기는 한 건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부산진영을 가는 방향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이란 거 알지? 어느 쪽 역이다. 부산 진역, 자천동, 범일동, 범내골, 서면, 부전, 양정 뭐 이렇게 역을 다 이루어져. 역 이름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니 그가 지하철을 타고 얼마나 열심히 신방을 다녔을지 짐작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아, 예, 지금 부산 진역 이제 다 내리거든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무리 먼 길도 복음을 원하는 이가 있으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숙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계적인 목사님 오시네. 뭐라?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목사. 예. 할렐루야. 예,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 떠들썩한 환대 뒤에 목사님을 기다렸다는 듯 경동 씨가 실객의 실력을 뽐냅니다. 바늘기에 실깨는 일이 뭐에 그리 대단하다고 이리 호들갑이냐 하겠지만 경동 씨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거 거짓말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끼었노? 왜 그걸 바늘 끼워서 지금 목사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아, 지금 이거 할 수 있다고요. 혼자서 해결해야 되니까. 경동 씨는 멋진 선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오해로 인해 동료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이리 만든 이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진짜 보이도 안 보이 답답하고 뭐 합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수밖에, 아버지 주 예수님 찾는 수밖에. 그럼 좀 사그러 들어가고. 참, 그분도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고 불쌍하지요. 그 경동씨 두들겨 팬 사람? 예. 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예. 용서가 안 돼도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라는데. 평생 살면서 눈이 안 보이는데 가서 막 이렇게 복수하고 싶잖아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게 하라고. 참. 그러니까 제가 그래 아침마다 새벽에 한 10시 되지 않고 새벽 2시 되면 일어나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데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경동씨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많은 것 증거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절제 있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옆에 항상 좋은 이웃들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마다 절제 있게 모든 사신 경동 씨는 육신의 눈을 잃었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제 마음의 눈으로 세상 보는 법을 배워나갈 요량입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교회 갔다고 생각하고 늘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일이 안 했으면 교회도 안 가고 오만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조심하고. 자, 내 뒤따라갑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 모두가 경동 씨처럼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잠바 벗어. 그래도 혹시 모를 제2, 제3의 경동 씨 때문에 임상 선교사는 오늘도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길을 나섭니다. 임상 선교사의 긴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세요. 맛있는 집에서 그를 맞이하는 아내 역시 시각 장애인입니다. 토요일 재방송 나오고 여기 노란 옷 입고 계시는 미인분이 사모님이세요? 나는 보이는 게 다 하얀색밖에 없는데. 이분 말하는 거지? 예. 이분. 아야 이분하고 사지 말고 임상 선교사는 12살에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두리발 타고. 고아 그리고 중도 실명.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20년 만에 처음 만나. 맹학교를 다니며 안마와 침수를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각 장애에 대한 편견. 그 편견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는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사람이 고집을 해갖고 안마 시술초를 하나 했는데 그 아침이면 눈만 뜨면 계산기를 들고 앉아서 날마다 손님이 몇 명이 오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그런 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 돈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 그때는 하나님보다는 물질 중심적이었어요. 물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만은 그냥 내 것부터 먼저 챙기고 하나님 나라 그 뒤에 생각을 좀 하고. 물질이 쌓여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 성은이의 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난 눈 걱정은 정말 안 했습니다.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지 몰랐어. 100일 되니까 손뼉을 치면 이 눈을 이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 뭐 이 딸의 눈을 보고 용납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나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면은 하나님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네, 그렇게 컸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예쁘게 잘 커서 너무 감사하죠. 딸 성은이는 현재 시각장애 4급. 수술로 눈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성은이 덕분에 임상 선교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미쳐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눈이 되어주지 못한 것은 여전히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을 교회에 갖다 바쳤을 때 참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게 한 게 참 속상했는데 지금 와서도 좀 아까운 것 같긴 하지만은 제가 믿음은 많이 없어도 항상 아버지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항상 속으로 밖으로 겉으로 표현 못해도 속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하나님께 앞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시가 있는 눈을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미션 바디메오는 장애인 선교를 위한 오랜 기도의 결실입니다. 부산 지역 시각 장애인들이 모이는 곳. 이들에게는 눈뜬 이들이 짐작하기도 어려운 서러움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뭐 이렇게 장애물을 부딪혀서 상처를 입고 부딪힐 때도 좀 힘들고 사랑하는 아이들 눈을 마주칠 수 없을 때도 힘들고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싶지만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더 많은 섬김과 사랑을 받아야 될 때 그게 이제 어떤 기꺼운 부담감이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들만의 아픔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이에서 시작된 복음.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시각장애인이 예수 안 믿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같은 입장에서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과부사정 과부하라 준다고. 당사자가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해요. 2006년 부산 지역 미션 바디메어 모임이 시작됐을 때 누구도 오늘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들이 무슨 선교냐는 비아냥거림도 들어야만 했죠. 5년이 지난 지금 미션 바디메어는 장애인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곳이 돼가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자신의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글을 들어 눈이 보이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게 하셨죠. 그렇게 예수 아니라면 장애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장애인이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은 외적으로 뭔가 쌓아지는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장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선교는 국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다니며 장애인들의 숨은 은사를 개발하는 일. 눈이 보이지 않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임상 선교사가 해외를 돌며 장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미션 바디메오를 찾는 이들로부터 나옵니다.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을 위해 바치는 물질. 금보다 귀한 헌금인 셈이죠. 임상 목사님 2월 말에 중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임상 목사님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 임상 선교사의 뒤에는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함께 선교지를 찾지 못해도 이들 역시 어엿한 선교사임에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라비요, 제가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조상의 탓이 오니까 자기 부모의 탓이 오니까 이렇게 물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자기가 저렇게 된 것은 부모의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시각장애인자가 됐지만 예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서시리라 생각하고 나한테는 항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실명이라는 가시가 은혜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션 바디메오에 모인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눈을 내어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부산의 한 노인 요양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찾아오는 이 없이 쓸쓸히 황혼을 맞는 이들. 조금만 더. 자, 앉으세요.
그래서 미션 바디메오 식구들의 방문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기다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손으로 악수. 잘 계시죠? 예. 아이고. 맥을 보니까 좀 기쁜가 보다. 맞아요? 네, 맥이 힘이 있네. 임상 선교사가 외롭게 시작했던 사역. 동료 시각 장애인들 덕분에 이 일도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섬기다 보면은 야 나도 꼭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느낌으로써 앞으로 더 그런 일도 많이 할 수 아니겠습니까?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쓸모없는 건 아니거든. 건강도 가진 재산도 모두 버린 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도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했던 사역. 그 불가능해 보일 것 같던 일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이걸 활동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도 많고 또 배워야 할 부분도 많고 이 선교를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미션 바디메오는 섬김을 받는 이들에서 섬기는 이들의 모임으로 변화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앞에 안 밀쳐도 그래 이래 열심히 일해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정말로 고마우시지.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근 어르신 하나님이 귀한 아들인데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시길래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눈먼 이들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안 믿으세요? 네. 그런데 왜 기도도 듣고 아멘도 하고 그러세요? 그 아멘은 제주도에서 배웠어요. 배웠어요? 예, 예수님 보내서라 그래 오신 분이 이래 고맙게 해주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 예수님을 이제 저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 그러지. 죽음을 목전에 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나님도 거부하는 일이 허다했죠. 한 번 잡고 끝날 줄 알았던 이들의 방문은 해를 거듭해도 계속됐습니다. 그제서 조금씩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모두가 힘들 거라 했던 시각 장애인들의 선교는 그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장애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의 도구가 된 것이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곳에 와서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지요. 시각장애인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곳에 왔사옵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곳에 왔사옵니다. 장애도 축복이라 여기는 사람 임상 선교사. 그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임상 선교사는 눈을 뜨게 된다면 사람들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런 임상 선교사를 만난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본다는 것이 못 보는 사람들 가장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에 참여해 본 사람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입장 가운데서 장애인의 문화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처럼 한번 울어봐야 되는 거.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해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해줄 수 있으면 그게 곧 선교라고 생각합니다.